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그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절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절기를 보면은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고통받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인도했던 날,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라 해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덤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죽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 즉 다시 말씀드려 몸이 죽은 육신이 죽는 날, 육신이 죽음을 경험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육신이 죽은 날인데, 오늘도 쌩쌩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날이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드립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첫 부활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죽음을 이긴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긴, 유일한 율법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 율법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된 이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이 그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이긴 이름이에요. 확인된 분이. 율법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이긴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오늘 믿는 자는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고 있다. 근데 이 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에 속한 우리들의 감당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지정의는 죄와 함께 살 수는 있어도 오늘 우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요 그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리라. 하나님께로 난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로 난 씨앗. 이 영은 죄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이긴 자입니다. 율법을 이긴 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믿는 자가 이긴 자라. 이거 믿는 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이 영혼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영생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에서 나오는 영생의 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율법의 육신은 다 죽어요. 하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 육신은 다 썩어질 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갔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 부활한다는, 초실절 부활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이거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을 받는 자다. 하나님 것을 유산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하리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자다. 영생을. 할렐루야. 이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이 땅에서 누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오늘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40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10일 정도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10일이 지난 50일 초실절 후 50일 날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의 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강림하신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전사와 천군과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우리에게 들릴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 이 재림은 누가 동참할 수 있느냐? 율법을 이긴 확인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참하시고 율법을 또다시 이긴 믿는 자가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영이 죄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율법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재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재림에 동참해서 이제 나타날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하는 거죠. 천년왕국의 왕노릇.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무엇이냐?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 이 속죄절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는데 불신자는 뭘로 심판을 하냐면은 율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행위법으로 심판을 해요. 행위법으로 심판을 하고 신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영생자는 뭘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기준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바라니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닦아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날이 공적을 밝히더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은 생명의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공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아주 적더라도 그 영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그 영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절에는 상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조그만 상이라도 받는 날이에요. 영생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마지막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우리에게 슬픔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저 태양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품.
이 하나님 품이라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 이곳에는, 이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소속해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성적인 오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에요. 이성적인 오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간을 가설히 보면은, 야,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오류들은요, 수없이 많아. 결정을 해놓고 가보면은 딴 거예요. 속았어요. 사기 맞았어요. 아, 이 길로 왔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그러한 오류들이 없는 것,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는 것, 나의 그 믿음의 세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 이러한 세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하나님 품이에요.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7가지 절기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구원받은 자의 역사고 불신자의 역사고.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그 날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무슨 날이냐? 77절이라고 돼요. 77절. 오순절을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왜 그러냐면 77절 후에 7번의 주가 흘러서 그 다음날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래서 77절이래. 77에 49, 그 다음날 하루.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이걸 77절이라 그러고, 이걸 또 우리는 맥주절이라 그래요. 맥주절.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천열매를 이야기해요. 천열. 보리를 잘 일구어가지고, 이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리 익은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는데,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오순절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서 성령. 자,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부어준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이 교회를 세웠다는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 즉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한 날. 임마누엘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대단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저 세상의 불신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뽑아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며 이 교회라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한 날이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타내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여러분들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갖고 싸움을 했어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가운데의 천사장인데 천사장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이 유일한 존재인데 마귀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마귀가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근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율법을 이긴 나의 영이다 이거야. 교회란 말이죠. 교회. 임마누엘한 존재인 내가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왜 귀신을 안 쫓아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사는 가운데에서 살기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한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었어요. 영의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로의 교체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인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멸시 안 받고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내가 최고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을 쫓아다니는 크리스찬인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 세상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세상 가치를 달라고 그냥 부러지는 그런 사람들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가치를 큰 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한 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 믿음의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나의 목숨을 내놓기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임마누엘 한 날이 오늘 내추절이다. 내추절 얼마나 감사한 날이냐 이거예요. 지금이야 육신에 갇혀 있어서 육신이 죽지 않아 가지고 내 영이 임마누엘 교회가 된 내 영이 꼼짝달싹 못하게 육신의 이 감옥 안에 갇혀 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육신을 살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을 줄일 생각 안 하고 육신을 계속해서 살려. 육신의 겉사람을 계속해서 살리는데 육신의 만족, 육신의 안전, 육신의 번성, 육신의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없는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 이 바치는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영은 선악과를 이기고 율법을 이긴 나의 영은 초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라한 내 영을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성장시켜서 나갈 때에 비로소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중풍병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수십 많은 그러한 인간의 기적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보다 더 큰 일 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임마누엘 된 여러분들의 영을 키우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시킬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가 육신을 이기고 나와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며 또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맥주절. 여러분들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것들이 임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나의 영을 성장시키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강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체험되는 시발점이 맥주절이라 이게 맥주절. 그런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그 강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게 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무장함이 전신갑주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첫 시발점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